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우리 2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나누고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 단어들,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가 이제 오늘 마치면 22장 한 장 딱 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은혜로운,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또 요한계시록 말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저도 더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이렇게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많이 나누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7 교회가 먼저 등장을 하잖아요. 그 7 교회, 소아시아의 그 7 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 모형들과 같습니다. 그 7 교회의 어떤 모형, 그 7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우상 숭배 때문에 여러 가지 세상과 타협해서 여러 가지 일들로 7 교회가,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받았던, 또 어떤 교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그런 작은 교회들도 있었고요. 그 7 교회 모형들이 오늘날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를 다 대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1저자는 누구라고 말씀 나눴습니까? 1저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먼저 이 편지를 처음 받는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목숨을 바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가 읽혀지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만을 붙들며 살았던 그 신실한 성도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내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도, 때로는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던 그 성도들, 그들이 1차 수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2차 수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는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을 걸고 예수 믿지 않습니다.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어렵고 힘든 믿음의 삶을 살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핍박과 환난은 없을지 몰라도 예수 믿기는 어쩌면 그때보다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속화되어진 교회, 또 세상에 그 가치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 믿음과 신앙을 변질시키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핍박과 환난이 있고, 우리가 어쩌면 목숨을 바쳐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초대교회와 같은, 아니면 일제시대나 6.25 때나 그렇게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더 열심히 예수님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부흥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핍박과 환난은 줄어들 줄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를 각성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21장까지 말씀을 쭉 보면서 7 교회에 대한 말씀 나오고, 또 7 인에 대한 말씀 나오고, 7 나팔에 대한 말씀 나오고, 7 대접에 대한 말씀, 그 심판의 말씀도 쭉 나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목적, 그 목적은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심볼도 있잖아요. 뭐 666이니 14만 4천 명이니 뭐 여러 가지 심볼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심볼들은요, 세상에서는 그걸 자꾸 부각시키고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몰아갑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서 뭐 말세에 막 그런 전쟁이 있을 것처럼 또 666, 뭐 바코드, 베리칩 이런 것으로 자꾸 몰아가는 잘못된 그런 길로 나가게 하는 그 세상에 사조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심볼들은요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켜갔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지만이,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믿음을 열심히 지켜서 그렇게 열심히 참된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 가운데 주신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영생의 복과 함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인과 나팔과 대접에 대한 그런 심판의 말씀들이 있는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를 보여주시고 그 예배를 보여주시고 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을 보여주시고 그 천사들을 보여주시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속 힘든 것만, 힘든 이야기만, 핍박받는 이 이야기만, 재앙만 계속 기록되어 있으면 읽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서, 오늘 지난주도 새하늘과 새 땅, 오늘도 새 예루살렘인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 교회 다니는 우리 신자들이,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더 쫓아가는 그렇게 세속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목적, 그 핵심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지금껏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면서 수차례 말씀을 나눴던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우리를 무섭게 하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승리의 길,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지난주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새롭다라는 그 의미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는 다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어떻게 임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가 본 환상 가운데 그가 기록한 것은 늘 뭐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던 것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표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답고 영화로운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 나라가 어떨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맛볼 수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아, 그럴 것 같다라고 우리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들어가 봐야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지만이 우리가 그때 야,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걸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또 특별히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하면서 천국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한번 맛봐라. 이런 곳이니까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으니 이 땅에서도 한번 좀 맛 좀 봐라. 그러나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됩니까?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뭘 이야기하는 건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전혀 우리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경험할 수도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거야. 하나님 나라가 이거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성경은 계속 그걸 기록하고 있다. 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임하게 될 때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네 가지로 지난주의 말씀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었다. 함께 하시는 곳.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세 번 반복되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거긴 사망도 없고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없는 그런 곳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 천국은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다시는 없는 곳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또 세 번째 6절입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곳은 또 어떤 곳이냐?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값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 나라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풍성한 은혜가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 네 번째 7절입니다.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상급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앞으로 임할 곳이 곧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지만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개념이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임재의 개념이다. 여러분, 이거 많이 반복했던 내용인데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데 그 의미가 뭔가? 그러면 여러분,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임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했어요?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있는 예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느 때가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는데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너희들이 보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인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경험하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라고요? 임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믿어지고 확신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맛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제대로 있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과 신앙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그 믿음과 확신이 있는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던 4가지 그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상황은 바뀌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상황은 똑같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삶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이 더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은 동일한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내가 처한 그 상황들을 내 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한 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그걸 내가 감당하고 내가 이겨내려고 하면 힘들어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 그 안에 임한 사람은 그걸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걸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건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자주 찬양하는 찬양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입술로는 찬양하는데 삶으로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가 주인 삼은 많은 것들, 아니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찬양은 계속 부릅니다. 그런데 입 따로, 우리 마음과 생각 따로, 행동 따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했듯이 우리가 그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마지막에 제가 이 찬양을 찬양했고 또 오늘 또 찬양하면서 지난주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어떤 거친 풍랑이 와도 깊은 바다처럼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길 가운데도 나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반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게 안 되니 여러분, 뒤에 코러스까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가 안 되는데 뒤에가 되겠습니까? 앞에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데 그럼 뒤에가 되겠습니까? 늘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붙들고, 내가 사랑했던 것도 붙들고,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가치들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니 여러분, 거친 풍랑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깊은 바다처럼 잠잠할 수 있습니까? 온갖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앞소절의 가사처럼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있고 나아갈 때에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코러스에 나오는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내가 잠잠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의미와 뜻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은혜의 이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체험하면서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이 하루하루를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가 승리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늘 날마다 매일매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제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이 임하고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쭉 그 예루살렘은 새 거룩한 성, 그 새 예루살렘이 이러하다라고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단어들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여기 뭐 정금 같다, 보석 같다,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값진 것들, 가장 귀한 것들, 그런 것들로 쭉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본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화로움을 인간의 언어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하나님 나라도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거를 표현할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언어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지금 그렇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것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뭐 단어들, 뭐 무슨 돌에 대해서 뭐 수정, 여러 가지 이렇게 보석들에 대해서 쭉 나오지만, 여러분, 그게 뭐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구나. 야, 그 하나님 나라,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한번 빨리 가서 보고 싶다. 물론 빨리 죽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언젠가 보게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는 어떤 천사냐? 마지막 7재앙을 담았던 7천사 중에 한 천사예요. 천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리로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여러분, 신부라는 표현 많이 나오죠. 신랑이라는 표현도 많이 나오죠. 여러분, 신랑은 누가 신랑일까요?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부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넓게 표현해서 교회가 다 신부입니다. 여기 보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아내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교회를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갈 곳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 의미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이 나를 데려갑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천사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천사들도 많이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사도 요한도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이 데려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인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요, 지금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제 그곳이 어떤 곳이다. 거기는 이렇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막 그런 표현들이 쫙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1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좀 이렇게 상상이 되십니까? 머릿속에 뭔가 좀 이렇게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렇게 좀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세요?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이게.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온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거기에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라고요? 임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늘 함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성막이 함께 있잖아요.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진을 치고서 늘 자리하게 되는데,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여기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의 이름이 있는데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계속 반복된 게 뭐예요? 숫자 12가 반복이 되죠. 12 숫자. 그리고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동서남북으로의 문이 3개씩 있습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중심으로 진쳤던 것과 똑같은 구조죠. 똑같이 동서남북으로 세 문이 있고 똑같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포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걸 떠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을 치면서 늘 성막을 바라보면서 성막을 중심으로 그 교회를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이 임재 중심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또 12 어린 양, 12사도 12 이름이 있었다. 12이라는 숫자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 말씀이 12절부터 쭉 나오는데, 성전을 측량하는데 한번 여기 15절부터인데요 15절부터 21절인데 좀 길지만 함께 좀 읽겠습니다. 설명이니까요. 한번 좀 읽어나가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빅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쭉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명을 쭉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게 12이라는 숫자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또 특별히 여기 12라는 숫자와 함께 또 그 성곽과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게 되어지는데 그 갈대자로 측량해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다. 여기 스타디온이라는 이 단위가 나옵니다. 이 스타디온이라는 단위가 사실 뭐 우리가 쉽게 쓰지는 않는 그런 단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몇천 킬로가 되는 엄청 큰 그 거리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우리는 다 상징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그 12,000 스타디온이니까 12,000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12,000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모두 많이 이런 숫자들 많이 봤잖아요.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곱하기 100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12,000이라는 것도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 곱하기 1000이에요. 그리고 또 그 성곽을 측량하니까 144규빅이다. 144규빅이다. 여기는 144가 나오는데 144는 어떻게 됩니까? 12 곱하기 12가 14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숫자들이요, 다 12를 통해서 나타난 숫자예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뭐 3, 7, 뭐 12 이런 수는 다 완전수입니다. 뭐 10 다 완전수거든요. 특별히 이 12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을 위시한 이 12이라는 숫자 자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낸 숫자예요. 그리고 1000이니 만이니 10이니 이런 10의 배수들은 10의 배수의 숫자들은 다 셀 수 없이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12와 이 1000이 만나서 12,000이 되어지는 것이고 14만 4천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 14만 4천이 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는 이 상징적 의미가 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2에 관련된 숫자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이라는 숫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 7, 10, 12 뭐 이런 숫자들은 다 완전수이고
또 특별히 12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다. 그래서 지금 이 새 예루살렘이 보면 지금 다 열둘과 관련돼서 다 돼 있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들어가 살 곳이기 때문에 다 우리와 관련된 그런 기록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보석들이 쫙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보석들의 이름들은 뭐 이걸 무슨 색깔 해서 다 뭐 풀이하려고 한다면 풀이할 수 있겠지만 굳이 거기까지 안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 새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기는 것들,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그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뭐 금 얼마나 귀합니까? 또 이 보석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요, 뭐 건물, 그 새 예루살렘의 건물 자체가 다 보석들이고 길이 정금입니다. 길이 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들 천국에 가면은요 세고 센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늘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거기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전 재산을 다 황금으로 바꿔가지고 천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길바닥이 다 황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좋다고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비록 많이 갖지 못했지만, 우리가 많은 금이 우리가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것이 세고 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미련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지 않고 자꾸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좀 더 많이 좀 휘황찬란하게 좀 꾸며야 되는데, 좀 더 많은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바로 세상에 속한 세속화된 생각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그 넉넉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그런 은금, 뭐 보석들 이런 건 많이 안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값진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값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고 확신되어지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삶을 쫓아가다가 내가 생각했던 그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진 것처럼 내가 많이 갖지 못하면 늘 공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함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삶,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시면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이 세상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면 여러분 그게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 표정은 전혀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되시니 하나님 것이 다 나의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도 우리가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그 안에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성전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방금 읽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요, 건물로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성전, 여러분, 이건 건물입니다. 건물.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시면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이게 모이는 장소, 뭐 회당쯤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재하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뭐예요? 전.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안에 함께 임재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거룩한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전이 아니에요. 우리 거룩한 전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나 한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는 게 끝이지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자각해야 되고 늘 깨달아야 되고 늘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그래야지 내가 거룩한 성전이구나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신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그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임재의 개념입니다. 함께 하시면 그곳이 성전이 된다.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을 잘 안 하시는 것들.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살아가실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에요. 천국에도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천국에 성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데없어요. 쓸데없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해와 달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해, 달이 없으면 지구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곳이 됩니다. 태양과 지구의 어떤 거리, 또 지구를 또 돌고 있는 달, 이 거리들이요, 조금만 오차가 생기면은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태양이요, 어떤 영상, 이렇게 짧은 영상을 보니까 태양이 1초만 없어졌다 다시 생겨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초만 없어졌다 생겨나면, 태양이 1초만 없어졌다 생겨나면 지구는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냥 태양이 1초만 잠깐 없어졌다 다시 생겨난다고 해도 그 1초라는 시간 안에 지구는 다 없어집니다. 태양과 지구의 어떤 작용, 또 지구와 달의 작용이 다 지금 다 끈끈하게 다 이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땅에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파도가 칠 수도 있는 거고, 바람이 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데, 1초만 태양이 없어져도 여러분, 지구는 폭삭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산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 지구가 이렇게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해나 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것 없으면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해나 달의 비침은, 여러분, 해나 달은 그렇게 다른 해의 빛을 받아가 달이 빛나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는요 그냥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요한일서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의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하나님 빛이시니라. 빛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인데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라는 것,
그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빛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찾아보면 정의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뜻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두움이요, 어두움은 정의가 없어요. 어두움 뭐라고 사전에 정의를 하고 있냐면, 어두움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둠은 빛의 부재,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입니다. 그 어둠이라는 거는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 태양빛을 가린다고 그 어둠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정의를 내리는 것이 빛이 없는 것, 빛의 부재가 어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의 근원, 바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에는 해야 될 필요가 없죠.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이 바로 그러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그곳은 낮에도 성문들이 도무지 닫히지 아니하고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문이 쫙 있는데 그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닫히지 않았다는 의미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주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다 그 천국으로 오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데 그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오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시고 그날이 도적같이 오실 것인데, 그때가 지연되는 것은, 그때를 하나님께서 조금 미뤄주시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천국 문을 활짝 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 그 새 예루살렘,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놀라운 곳,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도 없고,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또 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또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님 계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천국을 경험하시고 맛보시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사랑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